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0장입니다. 5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토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네,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돼버리고 말았고 참 비참한 지경에 참 초라하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 무슨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모자란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미처 생각할 그럴 여유도 경황도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지경의 그 절망과 낭패와 그 실패감에 빠져 있는 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아무리 못나도 내가 보내진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 현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져서 그 인생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낭패감에 그 실패감이 그것이 너희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들에게 삶을 명하시는 거죠. 현실과 세상 속에서의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제자들에게 이게 굉장한 부담이 되고 대책도 없이 밀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신 그 이유와 저들에게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갖는 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와 그 권세의 삶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서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짠 하고 펼쳐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이 그 펼쳐지기 전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렵고 갈팡질팡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지점까지는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혼동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주는 어떤 저들이 어떤 일말의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앞으로 펼쳐질 사명의 길이 어떨지 아직은 모르죠. 그 설명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그 본문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22절에 연결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힘 말입니다. 그냥 살아내라고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도 확인하고 약속하고 그 힘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요, 참 인생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지가 꼭 하나님이 되려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신적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은 그 욕심들이 앞서가지고 꼭 이런 구절을 보면 이거 갖고 흉내낸다고요. 무슨 흉내내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서 숨을 불어내시며 후 성령 받아라. 그렇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신약 교회의 탄생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의 부활로 더불어서 부활로 확인된 무엇이요? 구원이요. 우리에게 죄인에게 허락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 지금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이 허락되고 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사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던 어둠의 인생들이 이제 생명의 권능을 받아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인생, 빛의 인생이 되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새로운 인생, 그 교회의 탄생과 거듭나는 인생의 탄생이 부활로 완성되는 거죠. 그게 무슨 장면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때야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들어가서 짐승과 구별되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되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생명이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인생이 됐다 이겁니다.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생기를 저들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생명이 오늘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저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지도록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그 새 역사를 예수께서 바람을 불어서 성령을 받으라 이리 된 거죠. 우리는 맨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무슨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남들이 없는 무슨 재주가 생기고 재능이 생기고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신비한 능력들이 생겨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병자들도 고치고 뭐 안 되는 일도 뭐 알아내고 말이죠. 뭐 기도하면 앞일이 보여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신령해져 갖고 누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뭐가 문제고 쪽집게 점쟁이가 된 것처럼 그따위 짓을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말이에요. 꼭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꼭 우리 편에서 우리 이해대로 우리 욕심대로 그것을 곡해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엉뚱한 데다 사용하려고 든다고요. 그건 그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저들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장난질들을 치죠. 교주들이.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서 그 뒤에 보세요. 딱 교주들이 하는 그 짓들이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왔다고요.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이렇게 악하게 쓰는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구절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운동, 구속사, 그것이 지금 이제 어디를 통해서요? 이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전개된다니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교인으로서 내가 공동체 속에서 내게 허락된 그 사명과 내 자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돼요. 그저 현실 속에서 그저 그 믿음이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것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겨우 그 정도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받은 사명과 교회 안에 성도된 우리가 받은 사명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해가 가야 돼요.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교회에게 요구된 사명이며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 사명인 거예요. 그저 예수의 부활이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은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거죠. 그저 나 혼자 배고프지 않고 나 혼자 망하지 않으면 난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그 사명의 내용이 그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겠다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너에게 공급하셔서 이제 교회가 받은 사명, 이제 너희들이 이제 우리 성도된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받은 사명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자리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고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어지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야. 그게 누구가 가능하다? 성령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그게 뭐예요? 거듭난 인생만 가능하다. 예수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만 가능한 인생.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 그 인생. 그 인생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인생의 내용이 뭐다? 네, 죄를 사하는 권세다. 이 기가 막히지 않은데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누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질 못하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맞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의 행위에 대해서 이거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너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신 거예요. 너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죠. 그것과 너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죄사함의 권세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죠. 그것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말은 되지요. 말은 되지요. 그러나 그래서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어떤 죄책감도 안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중생받은 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부모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니 난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버리진 않아. 그래 나 부모한테 함부로 할 거야.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알면 어떻게 갑니까? 거꾸로 가죠. 그래서 잘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그쪽으로 가지. 그래서 못되게 굴어야지 가는 거는 그걸 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받은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해서 보내지는 세상이 어딥니까? 죄인들의 세상인 거예요.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 들고 다니고 그 퍼포먼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돼요. 네? 무슨 정치가 어떻고 그럴 쓸데없는 소리 안 해도 돼요. 대통령이 어떤 놈이 되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인생을 받았다는 걸 왜 모릅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걸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까? 그 세상이 되면 어쩌라고요? 그럼 망한다고요? 그럼 망하죠. 그럼 나 고생한다고요? 고생 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자리는 어디냐면요. 그런 세상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도 공산주의가 아무리 활개를 쳐도 우리는 그 사상과 그 정체성에 물들지 않고 그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신자답게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삶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비겁하지 않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거기서 나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해주세요. 그따위 기도하지 말라고요. 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어떤 세상이 되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의 성령으로 세상이 어찌 되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교회를 향하여 어떤 공격이 들어오든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말씀만을 전하고 주의 말씀 안에 서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내는 주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오늘 나의 인생을 세상이 미쳐 날뛰고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든다면 주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저도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 영광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해야지. 적어도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멋진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뭘 그 어린이처럼 굴지 말라고요. 교회의 역사와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의 역사를 세상 속에서 묵묵하게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따위의 기도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를 그렇게 허비하지 않는다고요. 그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보내진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인생 살라 이거죠. 그 인생이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이 뭐예요?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죄인들이 공격을 하면 공격받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면 그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과 싸우려고 들지 말라니까요. 악다구니를 쓰고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럼 똑같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다. 왜?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왜 세상과 싸우려고 들어요? 세상이 죽이려고 들면 죽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네? 세상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몰라서 그래요.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이고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요구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제발 이해해야지 돼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마음먹은 것대로 다 되고 그렇게 만사형통한 삶을 주시겠거니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성령을 주시면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삶과 그 세상과 그 현실을 당당하게 살아내며 이겨내며 그렇게 세상의 공격과 세상으로부터 아픔과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당하는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견고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반비례해서 우리의 열정은 더 뜨겁게 올라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영광스럽고 더 감격스러운 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인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좋죠. 부활만 좋죠. 그걸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세상이 되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편해야 되겠다. 내가 어렵고 싶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지. 왜요? 내가 좀 편하게 좀 살려고.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해서 나 좀 편해졌으면 좀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는 세상을 살았으면 그 정도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할 제목들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돼도 상관없어. 어떤 미친놈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고요. 세상은 본래 미쳤어요. 역사를 보세요. 어느 시대가 뭘 잘 되고 그럴 때가 어딨습니까? 늘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꼭 미친놈들이 그 세력을 잡고 권력을 잡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습니까? 지금도 전쟁들이 그치지 않죠. 그 세상 속에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살아있다니요. 그 불의한 그 재판관 같은 불의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욕하고 저들을 죽여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던가요? 공의가 그렇게 나타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늘 거기에 머무른다니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인생과 그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뭘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 이뤘어요? 죄를 사하죠. 이제 십자가의 권세를 받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인생을 살면서 무슨 사명, 무슨 결과를 낳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는 십자가의 삶이 무슨 결과를 나타내요? 죄인을 구원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아무한테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단 사이비 짓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권세가 허락된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됐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여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인생이 됐다.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교회에게 허락되고 요구된 사명이며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가 이제 이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전개되는 것이며 그 안에 성도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냄으로 해서 어떤 결과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세상은 그것으로 놀라는 거예요. 내 세상에 섞여서 똑같이 욕지거리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싸워가지고 무슨 다른 게 보이냐 이거지.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지. 세상이 교회가 우습고 성도들이 우스워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요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삶이 내 삶에서 보여지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며 다르게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인생. 그러니까 부활을 내 신앙과 구원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 차원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 차원에서
머물게 한다면 그건 죄인이에요. 못된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수준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요. 이 목사가 왜 교회를 향해서, 왜 여러분을 향해서,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왜 이 답답한 마음을 품는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은 겨우 내 신앙 확인하고 나 죽어서 천국 간다 그 확인하는 정도에서 머물면 안 돼요. 받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 인생을 살아내므로,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내므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주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허락하는 이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권세, 구원 얻어지는 권세가,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전파되고 증거되도록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교회는 신령하고, 저 교회는 보면 이렇게 존경스럽고 뭐 다르고, 그런 어떤 다른 감정이 생기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지 돼요. 뭐가 바뀌고 뭐가 어쩌고, 대통령이 뭐 어쩌고, 그따위 수준에서 좀 벗어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세상과 현실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인생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